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알아듣는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끄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주간에 사랑하는 분들과 많이 만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 반가운 만남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 왔다, 보고 싶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처럼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잘 왔다. 한 말씀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보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대할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그래서 행하여. 여러분, 행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뭐예요? 해야 될 것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딱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행하여 완전하라가 뭐예요? 굉장히 아주 무거운 짐 같죠. 근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거 하라는 게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라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요, 그게 행하여 완전한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해하고 모든 걸 나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행하여 완전한 삶입니다.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할 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나 아닙니까? 나? 내 문제. 오늘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자기랑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이게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넓어지는, 사랑으로 실천되는 기도에 한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가 있고요,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도 복음이에요. 보통 집에서 어머님들이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있죠. 애들한테 제발 이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하는 게 좋은가요? 하는 게 좋은가요? 그거 진짜? 정말 맞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기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맞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하지 말라는 건요,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좀 특별한 경우 나옵니다. 우리 20장을 좀 가보시면요, 20장에서 먼저 생각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나이 이때 20장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서 100살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그가 아직 자식을 낳기 전이니까 99세 때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아직 자식을 낳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99세에서 100살 그 사이죠. 그 사이인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조금은 좀 전략적인 유대 관계를 서로 우리 함께 힘을 합치십시다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랄 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법 신흥 강자로 떠올랐죠? 언제 때요? 언제 신흥 강자로 떠올랐죠? 조카 데려오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건, 국제전쟁. 그렇죠?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기 오늘 나오는 그랄 왕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서로 힘을 합칩시다 라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 때? 99살에서 100살 사이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힘을 합쳐야 됩니까? 힘을 합치지 말아야 됩니까? 힘을 합치는 게 좋습니다. 그 지역에서. 힘을 합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 자들, 굳이 방해하는 자들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다. 그들은 우리에 협력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을 합칠 수 있다면 기꺼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합치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여러분 1절, 2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두고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 그러세요 라고 말했을 처음 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짐작해 보세요. 언제였죠? 이집트 내려갔을 때. 기억나세요? 이집트 내려갔을 때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일까요? 75세 조금 넘어서죠. 75세에 가나안 땅 와가지고 바로 좀 있다가 바로 내려갔으니까 얼마 나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 넘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 부르는 거예요? 누이야. 그러면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오빠. 이렇게 부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까? 좀 이상한 사이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동생처럼 불러주고 오빠라 불러주면 제법 괜찮죠. 우리 요즘 같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옛날은요? 더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른 이유는요? 사랑하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생존 방법이었어요. 그랬죠? 생존 방법.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 그러면 다른 그 당시 법은 좀 재밌는 법이어가지고요. 여러분, 아내도 소유물로 여깁니다. 소유물로. 그럼 그 소유물을 갖다가 저 사람의 아내가 이뻐요. 그럼 내 걸로 가지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결투를 신청한답니다. 아내를 걸고.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요. 이긴 사람이 아내를 데려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관습에 대해서 싫으니까, 그런 관습에 대해서 입술기 싫으니까 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또 사라는 자기 남편 보고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제 오빠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뭐 하기 싫어서? 목적은 이래요. 싸우기 싫으니까. 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그러면 여동생 이쁘다고 사라 보고요. 야, 당신 여동생 진짜 이쁘네요. 제 아내로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요구를 해요? 옛날에는 그 자기 집에 어떤 여자를 데려가려면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답니다. 이 아내를 데려간 비용을. 근데 비용을 지불하려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요구할까요? 애구방에 겨우 데려갈 만큼. 딴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이를 정상적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방법으로 지금 버텨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버텨냈는데, 여러분, 이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그럼 이제 말 바꿔야죠. 여지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주변 환경이 이러니까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사라를 통해서 뭘 주시겠다?
아이를 주시겠다 그러면 말 바꿔야죠. 여러분 사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 20장에서 이 단어 표시해 가보세요. 앞으로 읽으실 때 아내란 말과 누이란 말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이 너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신 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뭐라고 했다? 누이라고 했다. 이제는 아내라고 해야 될 여자를 여전히 자기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요. 아마도 여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사라가 이뻤을까요? 늙었을까요? 자, 앞서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와서 그 맹년이부터 자식 있겠다 했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웃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나이 늙었다. 그럼 사라도 자기를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쁘다고 인정하는 게 나는 이제 여러분 여자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쁩니까? 늙었습니까? 한번 그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뻐요? 늙었어요?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말 잘해야 됩니다. 그죠?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사라는 스스로 인정하면 나는 어쨌다? 늙었다. 내 몸의 경수도 끊겼다. 그럼 사라가 생각해도 이미 연세가 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연세가 든 여자를 왜 데려가요? 그라랑 왜 데려가요? 예, 정략결혼이란 말입니다. 옛날 애굽에서는 왜 데려간 거예요? 이쁘니까. 이번에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요. 지금 둘이 서로 전략적인 제휴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랄 왕이 서로 이제는 뭔 관계 우리 맺자. 우리 서로 힘을 합치는 사이가 되자. 한다면 아브라함과 그랄 왕 사이에 서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는 사이다라는 표현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대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고대. 정략결혼이거든요. 서로 힘을 합친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요. 전 사라가 이쁘사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연세가 스스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라를 데려감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서로 우리 힘을 합친 사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음 말씀 읽어보면요. 사라를 한동안 이 굉장히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아비멜렉이 사라를 손도 안 댑니다. 여러분 이쁘면 그날 밤 당장 데려가 손 안 대겠습니까? 남자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 아비멜렉 집에 한동안 아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20장 맨 끝에 가보세요. 20장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그럼 이거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좀 상당히 기간이 간 겁니까? 상당히 기간이 가는데 그 사이에 뭐예요? 이 아비멜렉 집에 아기 출산 관련된 일들이 아예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비멜렉은 누구를 건들지 않은 거예요? 사라하고 잠을 안 잔 거예요. 왜 안 잤을까요? 나중에 나타났거든요. 꿈은. 제가 봐서는요. 이미 사라도 연세가 드셨어요. 굳이 아비멜렉이 하룻밤 자고 싶다 하는 그런 여인은 아니셨던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됐어요. 이때 사라 연세가 80세예요. 80세. 그 당시 연세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아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라와 하룻밤 자고 싶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대신에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이 아비멜렉 집 이상한 일을 나타냈어요. 뭐냐?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했겠죠.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세요?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라가 팔려갈 때, 사라를 데려갈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도 하나님께서 명령이면 너한테 자식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근데 사라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 누이라고 들으면 안 되죠. 이제 아브라함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왜? 그동안 해왔잖아요. 주변에 늘 그렇게 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데다가 이걸 이제 고쳐야 되는데 아브라함 스스로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같은 것을요 우리에게도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님 만나면서도 이게 편리하니까, 이래야 삶이 순적하니까, 이래야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늘 해오고 있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회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아내를 싸우지 않는 방법이 유일한 거였다면, 이게 지금 한 20년 넘었죠.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이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오래 묵은, 해묵은 거거든요. 여러분 해묵은 습관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버려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좀 보여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창피를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창피당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한테 창피를 당했어요.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더 의롭죠? 아닙니다. 여기서는. 방금 여기서 누가 더 의롭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는. 아비멜렉이 훨씬 의롭습니다. 두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지금 전략적인 결혼을 했잖아요. 아비멜렉은 깨끗하게 뭐예요? 전략적인 결혼 관계로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럼 사라를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그럼 여기서 누가 더 잘못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이 됩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했다고. 스스로 당당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도리어 여러분 어떨 경우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골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아는 밤 따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그 밤나무가 있는 지도가 좀 있어요. 오는 길에 밤나무가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오는 길 가운데 밤이 제일 큰 곳이 있습니다. 큰 밤. 작은 집안 말고 밤이 좀 커요. 그 밤나무가 있는 곳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밤을 좀 오래 땄어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더 오래 땄어요. 그런데 누가 나와버렸냐? 주인이 오셔버렸어요. 하여튼 오셔가지고 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창피는 솔직히 너무 창피했어요. 야, 내가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이번엔 시골 지나가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다시는 내가 이곳에서 밤을 죽나 봐라. 그 생각을 하고 왔고, 또 한편 더 생각이 뭐냐?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한테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 이 주인한테 선물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려야 되겠다. 그동안 제가 이곳에 밤을 참 많이 주워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그분이 다음에 갈 때 또 한 번씩 주원을 가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좀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해. 그죠? 이제 이거 제가 이제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창피를 당해봐야 제 머릿속에 있는 밤나무 코스에서 이걸 빼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요 창피를 당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창피를 당해봐야
그거 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피를 당해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요 컴퓨터 게임하다가 창피당했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시는 박종현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김 목사 요즘 게임한다며 제가 이 소리를 들었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창피한 데 와서 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창피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해묵은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쉽게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 습관이요 하나님이 바꾸시라고 할 때가 몇 년 걸렸어요 지금요? 여러분 20년 넘었어요. 근데 왜요? 왜 하나님이 이 해묵은 거 그냥 예수님 나중에 주님 말라 그냥 살게 하시지 뭐하러 이걸 버리라 그래요? 왜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 넘어서 이제는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거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게 합니까? 첫째는 그분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그분처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삶의 모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모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믿어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두 가지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한다는 것은 쉬우면서도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요 다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누이란 단어하고 아내란 단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너는 좀 더 내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주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아름답게 걸어가셔서 이 아브라함 같은 삶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믿음의 DNA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젠 그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창세기 20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장의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함께 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게 싫고 그들이 자꾸 자기를 억압해오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습관을 20년 넘게 보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어렵고 그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면서도 너 이거 안 고칠래?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얼마나 많이 익숙해 있고 그것을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